주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 또 그 지혜, 그 능력,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겨져 있는 그 오묘하고 또 귀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위대한 용서와 또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죠. 근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말씀이고 또 그분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또 그 처형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군중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사형 집행에 연관이 돼 있었던, 그리고 그 사형이 잘 집행이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참관을 했던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한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떴을 겁니다. 조롱하고 구경하던 사람들 이제 자리를 떴겠죠.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에 관련된 소수의 로마 군병들, 그리고는 끝까지 발걸음을 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사도 요한.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자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여자여.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여자여, 여자라는 귀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인에 대한 존칭의 의미입니다. 어떤 비하를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존중을 하고 이렇게 존경을 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했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기록은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어머니라고 불렀겠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도 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도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쌀쌀해 보이기까지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공적인 그런 의미,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어떤 사명, 당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생각, 말, 행동, 태도에 있어서 전혀 흐트러지시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어떤 자격, 어떤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아들로서 지금 매달린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 마리아의 한 아들로서 지금 매달린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십자가형에 처해 있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적인 그런 자격, 그런 입장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그런 애틋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자여라는 말에는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안타깝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참하게 찢기시고 정말 짓이겨지시고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온통 피범벅이 되신 그 예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가장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슬픔을 억누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예요. 일찍이 시몬이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 바가 있어요. 칼이 찌르듯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칼이 찌르듯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우리 흔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하다,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30년 동안 키웠던, 어쨌든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특별한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를 갖고서 그 어린 시절서부터 키우고 양육하고 젖을 물리고 그렇게 성장시켰던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비통하고 가슴 아픈 사람, 바로 어머니 마리아거든요. 예수님이야 그렇다 쳐도 정말 공적인 자격으로서 여자여 보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쳐도 마리아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관계로 본다고 해도 그 찢어지는 가슴, 아픈 마음을 어떻게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누군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할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고 원통하겠어요. 학교에 가서 뭐 누구한테 한 대 쥐어 맞고 오거나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갖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더군다나 그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처절하게 찢겨진 그 모습을 보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어머니 마리아는 수도 없이 울고 통곡하고 그럼에도 억제하고 참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왜 짊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 하지만 매 장면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정말 터쳐 나오는 그 감정, 그 북받치는 그 감정,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금 참고 있는 그 감정선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했었다면 아마 그 참았던 감정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4년 유명 배우인 멜 깁슨이 감독하에 만들어진 영화.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순절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영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의 장면이 너무나도 리얼하고 자극적이어서 꽤나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해외의 경우는요, 그 영화를 보고 충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살인범의 경우 그 영화를 보고 자수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유명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연기자들이 참 훌륭한 연기를 했지만 특별히 어머니 역을 맡았던 마야 모르겐슈테른이라는 여배우는요, 정말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절제된 마리아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아주 무덤덤해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해요. 참고 절제하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서 참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elp me. Veamos. Dila questa. Quis. Dila Mater Galileis. Veamos. 저 영화 처음 봤었을 때 저도 참
저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막 소리를 치고 통곡을 하고 정말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비통해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라 억제하고 절제하고 참았던 그 장면이, 그 감정이 탁 풀어진 어떤 그 순간을 참 잘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의 마음이 저러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또 못이 박히는 그 순간, 또 얼마나 통곡하고 또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옆에 제자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보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은요,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동생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머니를 누가 보필하겠으며 또 가족들을 누가 부양을 하겠는가. 다른 동생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육신의 마리아의 다른 육신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로서의 역할, 하나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의 또 아들로서 그 역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책임지시는 예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며 극진하게 모시는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모셔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지만, 육신의 형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 자매가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친밀함을 느끼고 더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 정말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적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신앙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이야기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가족들보다도 가까운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자매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좋은 영적인 가족들, 더 좋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자녀들,
피로 인해서 엮여진 그런 관계이지만 아직까지 영적인 하늘 아버지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피를 나눈 형제 자매고 부모 자식이지만 그저 이 땅에서만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귀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51장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눈이 밝았다. 나의 눈이 열렸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전에는 형성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그 오묘한 신비들, 그것이 사망이고 절망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생명의 능력,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나의 눈이 열려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는 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찌 보면 쌀쌀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한없는 애정과 배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임을 저희들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모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교우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으로 성당교회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자녀들이 생기며 귀한 영적인 아비어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육신의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하늘의 시민권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아름다운 헌신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봉양하고 끝까지 헌신하였던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과 책임을 끝까지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